네, 아직도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 시비하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별로 나랑은 상관없다 하면서 혹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거나 또 이해가 안 된다거나 나름대로 이런 여러분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여기 아주 제가 재밌게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 25장 정도의 그림을 이것저것 우리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보면서 왜 환란 전에 주님은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냐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 없으니까 이 도표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사건에 우리가 그 이벤트를 보면요,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69일에 만에, 다시 말해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AD 32년에 정확히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끊어 없어지신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69일에가 483년이 마치고 한 일해인 7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요. 그 7년이 이제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며 교회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고 무슨 세상의 징조를 보더라도 정확한 exactly한 타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은, 섭리 흐름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경이 풀어지지,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어떤 들었다 봤다 하는 계시들이 가르침이 세상, 특히 한국이나 온 세계에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생명 내 걸고 사랑하여 이 놀라운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변화해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69일회가 마감하고 교회가 시작된 뒤로 한 일회가 교회사에서 멈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혀 그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이걸 다 놓아버리고 있고, 그냥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니면 세상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늙어 죽어서 그냥 천당하겠지, 며칠 후 며칠이 천국에서 만나리, 이런 것으로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신앙생활을 지금 현 시대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정말 흥청망청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다 문이 닫히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온 모든 무용교회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공중에로 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7개지 절기 중에 4번째 절기에.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3가지만 남겨놓고 지금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는 자이신 악한 영을 막고 사단을 막고 적그리스도를 막는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시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지막 한 일해인 7년이 급하게 돌아간다는, 그걸 바로 랩처라고 휴거라는 말이 된 겁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지상에 육신의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짐승을 잡아 거짓 선지자 산채로 불모에 던지고, 사탄은 천년간 부정에 잠근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한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 세계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것은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여기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대환란은 야곱의 마지막 한 70번째 일인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한 어떤 그냥 6년, 5년, 10년, 50년, 30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7년이라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7년의 시간이 이제 돌아갈 텐데 세상에서요. 그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게 이 환란 전에 이 신앙이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우리가 증명하자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랩처라는 휴거라는 것은 공중 들림이랑 공중 영접 등등 여러 가지 말로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후에 내가 본즉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말하던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되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서 come up high다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문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시대를 마치고 성령께서 불러 올리시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교회에 적용한 것이냐? 사도 요한 개인이 그냥 밤낮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그냥 하늘 보좌를 본 것이다라고 끝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만 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전혀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지식과 생각과 배움을 다 먼지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식들 완전히 비우시고 이 그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정말 안 되겠죠. 너무너무 이것은 쉽게 설명하고 그러는데도 정말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환난 전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전에 이렇게 주님이 오는 이 신앙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경의 근간이 이루고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오셔서 이제 교회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와 같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0번째 7일인 7년, 69일에는 483년은 이때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한 일회가 뚝 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방인에서 교회를 만드신 마치 나오미의 두 자부 중에 하나인 룻과 같이 이방인에서 한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7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건 유대인들이 다시 이와 같이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조약을 하지만 전 3년 반 동안 평화조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속이고 후 3년 반 들어가는 이 중간에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의 발령이 쏟아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피하게 하시고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42달 동안 지배를 받고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완전히 지옥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과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산면만 끝날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다시 백말 타고 우리는 주님을 백말 타고 또 역시 따로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천연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그죠? 천연왕국이 이때 지상에 이루어지게 해서 수천억 많은 영혼들이 이 영혼 그 육체적으로 이때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서 이제 그때 불못과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는 건데 우리는 바로 이때 교회 시대 끝나고 올라간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성도 이 땅에도 천년왕국이 일어나지만 육신을 가지고도 또한 천년 동안 이 땅에 번성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환란선에 이렇게 휴거된다는 것들은 아주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성경대로 믿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오셔서 이제 그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영원세가 열린다는 이 기본 틀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때 환란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70일이라는 건 1에는 7이잖아요. 하루가 1년을 치면 450년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457년이라고도 하고 보통 455년으로 또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령을 중건하는 영부터 이 490년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69일에만 끝났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데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455년으로 하면 AD 32년이잖아요. 그때까지가 이제 그 483년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490년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신학과 문자적으로 보면 이 한 일회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까지는 483년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사실은 아까까지 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대주의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한 일회가 한 7년이 앞으로 온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응?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490년이 다 지났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주님 오시고 갑자기 천년왕국이 되고 갑자기 그냥 영원세가 일어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7년이 밖으로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올라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그림도 재밌게 있지만은 이렇게 정말 저 환란 전에 휴거는 정말 이게 하나의 신화인가 실제인가 말이야. 지금도 막 고민하고 있죠. 한국 사람 아예 이단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도 서로 다 갈라져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것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이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먼저 다 그들이 영혼이 와서 공중에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해서 공중에서 다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놀라운 휴거의 그 놀라운 그 이벤트인 것입니다. 우주의 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세상은 분명히 7년 동안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1260일 갈려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큰 환란인 이 야곱의 환란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때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공포할 때거든요. 이때가 바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이 땅에 여기서 한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때와 그때를 특별히 광야에서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흑암통치가 돼서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머리와 손에 붙이고서 모든 사람을 좀비처럼 부려먹고 지옥 끌고 가다가 아마겟돈으로 데려가서 재림하신 주님한테 다 깨어서 죽게 만들고 다 음부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계획인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는 육신이 죽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순교를 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돼요. 살아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도원의 그 300명의 용사를 할 때 무릎 꿇고 개처럼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아먹은 자들 300명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숫자 많이 믿으라, 나를 믿어달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에 내 죄의 추악함을 알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아는 자들만 이렇게 300명 용사가 되어서 뽑혀서 또한 신부가 되고 용사가 돼서 휴거됐다가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 같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얼마나 참 처참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바로 13월 4천도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올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환란 전에 바로 이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13만 4천이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이게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땅의 시온산이니 누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13만 4천이 자기라고 하면서 좀 안타깝죠.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환란전에 승리하는 시온산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